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64번, 새 성경책은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64번, 새 성경책은 105번, 감사절 1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가정에 화합을 주셨고 자녀들의 건강에 축복을 더해 주셨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고 좋은 이웃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험의 순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석계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과 세계에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어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며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되게 하시며 노력의 결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도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목양 사역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어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실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 또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제법 추워졌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읽으시면서 무엇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먼저 부담이 되는 말씀은
너희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거리로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드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을 드릴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보다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에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져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선포 제목이 수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풍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늘 좀 기가 죽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죠. 다른 때보다는 또 많이 헌금을 해야 된다는, 또 많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진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넉넉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좀 더 풍성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도 늘 갖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맞이하는 오늘 또 추수감사절에도 역시 전에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사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지금도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풍성한 조건, 행복의 조건을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행복하다, 풍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 처지와 형편을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내가 만족하고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적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많은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복을 받았다는 증표로 추수감사절 예배도 많은 것을 가져다 드리고 당당하게 뿌듯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항상 말씀하고 있고 또 솔로몬 왕을 통하여도 삶을 통하여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 말씀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또 전도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공감이 좀 가십니까? 제가 그저께 어젠가 아마 뉴스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앞전에 어떤 재판으로 징역 5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아마 재산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죠. 많이 가졌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도 마음을 또 평안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봉독해드린 잠언서와 전도서의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부자만 되려고 또 성공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복을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훌쩍 들어버려서 노인이 되어 있고 젊은 시절, 그 좋은 시절을,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또 성공했다고 아니면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순간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다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년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노년이 되어도 인생을 의미 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많거나 적거나 자기가 수고했던 일, 수고한 일과 거두는 열매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분복이란 말은 본래부터 타고난 복, 받은 복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즐거움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재능과 재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지고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시는가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제가 자주 예화를 들어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 해보고 결국은 깨달은 것이 바로 전도서 2장 8절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받은 분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수고로 얻은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 다 원하는 대로 이루었지만 즐거움보다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업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분복이 얼마나 되었든지 그 분복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가 50대에서 80대를 기준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평생 교육,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요즘 배우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세상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이에요. 둘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쉽진 않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섬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남녀 간의 애정의 사랑도 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믿는 마음도 있고 섬기는 마음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갈수록 애정관계보다는 섬김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비흡연,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잠깐 피울 때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어떤 그 자극이 와서 그럴 수 있겠죠. 저도 한때는 몇 년간 피웠지만 지금 끊은 지가 오래되었죠. 교회 다니면서 끊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담배는 백해무익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비흡연 생활도 행복의 조건입니다. 넷째는 적당한 음주. 음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나가면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게 좀 즐거울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잔 정도, 한 잔 미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다섯째는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4, 5회 정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지만 보통 의지 가지고는 안 되죠. 저도 늘 운동해야지 하지만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가 적당한 체중 유지. 사실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어렵죠. 체중 유지가. 그래서 또 잘 먹는 것도 체중 유지 중에 하나입니다. 골고루 잘 드시고 또 절제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항상 오게 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늘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진 않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발전하고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이 7가지의 조건을 갖춘 50대에서 80대까지 사람들이 비교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병약하고 불행한 사람은 7.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드린 7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하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성도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몇 가지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의미를 찾아내고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서
고난의 의미를 찾아서 고난을 좋게 성화시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의미를 찾아내서 더 성숙하게 되고 또 소망을 이루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 있는 성도예요. 둘째는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면을 찾아내는 긍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믿음의 긍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복음이죠. 복음. 하박국 선지자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중에서도 이 고난을 성화시키고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아멘. 사실 앞의 내용을 보면 다 정말 망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특별나서 그렇습니까? 좀 특별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할 수 없으면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냥 그림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찾아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믿음으로 성화시켜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지나치게 심각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유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유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무겁게 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유머 감각이 없어진 것이죠. 사는 재미가 없는 거죠.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좀 농담도 하고 유머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조급할 때가 많아요. 빨리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마음,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는데 내 때에 맞추려니까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려고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여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머는 단순히 개그맨처럼 웃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또 평안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오두방정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질 때 이 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내쉬어 보세요. 우리가 호흡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시는 건 똑같습니다. 길게 몇 번 해보십시오. 훨씬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호흡으로도 많은 좋은 이 건강이 된다는 그런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제가 우리 반석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소개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유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급해질 때는 호흡을 좀 길게, 한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숨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길게 한번 후 내쉬보시고 마음의 평안을 한번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예술을 통한 갈등의 해소입니다. 예술이라고 해서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좋아하고 잘하는 취미를 통해서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겠지만 이 네 가지 조건은 모두 감사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입니다. 또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전주 말씀이 찾으라고 그랬죠. 찾아내시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감사 먼저 하셔야 돼요. 감사가 인생의 행복의 조건 중에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감사는 무엇이 주어져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여야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서 감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위로부터 감사를 많이 받으시고 감사를 많이 하셔서 행복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감사, 감사가 없는 거죠. 많이 가졌는데도 없는 것만 보고서 늘 불평과 불만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늘 상대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특별한 선민이에요. 특별한 백성인데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이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주위 나라들과 비교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하찮게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보다 없는 사람을 보면 내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복이죠, 분복. 둘째는 조건적 감사입니다. 만약에 뭐뭐라면, 만일 뭐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부자라면, 만일 나에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로또가 당첨된다면, 사업이 성공한다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면 감사, 무엇이 이루어지면 감사. 즉 많이 주시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원리죠.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결과론적 감사예요. 뭐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받은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괜찮은 감사입니다.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물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대신에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넷째는 뭐뭐가 없을지라도, 바로 이 감사예요. 이 감사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 이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한 감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내 가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를 찾아서 감사하는 신앙적인 믿음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라고 할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최고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가진 것이 많이 나와서 당당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맛있게 다 드시고 주머니에 넣어 가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스스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셔서 넘치도록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수고한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아는 것이죠. 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또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감은 너무나 귀하고 귀하거든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환경과 내 처지 상관이 없어요. 내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좀 없다고 기죽지 않고,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마음을 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복을 받는 원인과 이유가 절대로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인간 쪽에 있지 않고 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두려니까 자꾸 구원도 흔들리고 복도 안 받은 것 같고 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시기로,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니까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받는 나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으려면 절대로 구원도 사랑도 복도 받을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당당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나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도 사랑도 복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누가 봐도 최고로 잘한다 할지라도 50보 100보이고 절대적으로 모든 원인과 이유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내가 좀 잘못 살아도, 잘못해도, 성도로 좀 부끄럽게 살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항상 원인과 이유가 되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을 주셨고 복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다 주셔서 우리 속에 아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서 함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즉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드려야 할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헌금과 몸과 헌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의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더 나아가서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거두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뿌듯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이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감사하며 먹고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로 잘 보내시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과 감사를 늘 우리 곁에 두셨어요. 우리 속에 두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좀 더 넓게, 높게,
멀리 이제 보는 그런 사람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자존감 넘치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충만하면 열등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교만하고 열등감 속에서 좁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분복을 믿음으로 잘 경영을 해서 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돈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껴 써라 정도죠. 그래서 돈 관리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음 관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사고도 많이 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믿음 관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빈자리가 자꾸 늘어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요즘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애를 잘 낳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좀 부끄러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르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되풀이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한 가족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수고한 일에 대한 것을 많다고 자랑하거나 적다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사랑을 부어주신 것과 복을 주셨음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받은 분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수고하는 일에 복 주셨음이 얼마나 또 큰지 깨달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즐거워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감사한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깨달은 것을 늘 감사와 영광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7장, 새 찬송가는 58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수생 족하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과 수고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첫 번째 23년도 교회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제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을 건강하고 또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또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반성미디어 홈페이지를 꾸며나가야 되는 건 늘 광고드립니다만 함께 꾸며나갈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속된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중요한데 지금 잘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곤 디건 대표님께서 잘 해주시고 계신데 요즘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좀 힘들어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회복되시고 또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널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옷 잘 입고 다니시고 또 집안에 방풍 잘 하셔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되면 항상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떡이나 이렇게 맞춰서 경로당에도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촬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준비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성중앙총회와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호회의,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